오늘은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많이 아시고 또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었는지,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였는지, 참 긴 이야기들이 우리 열왕기상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고, 또 오늘 말씀은 어느 정도 솔로몬의 삶이 이랬다라고 성경 저자의 평가라고 할까요? 솔로몬이 이랬다라고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솔로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솔로몬이 갖게 된 지혜, 물론 그 삶에서 그가 얻게 된 여러 가지 부귀영화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실 법한 아주 비밀한 일까지 이 알고 말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참 그런 놀라운 지혜를 나도 가지면 어떻게 될까?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해봤어요. 한창 막 기도원도 다니고 막 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지혜를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네, 아마 다른 대학을 가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다 알듯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질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되죠. 나에게 다윗과 같은 힘과 용기가 있었으면, 나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나에게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충분히 믿음 생활하면서 충분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독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열왕기상하가 언제 쓰여진 책이고 누구를 위한 책이었냐면 바벨론 포로기 유다 백성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귀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쓰여지고 정리되어지고 전하였던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물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선포되어졌던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포로기에 있던 그들에게, 혹은 포로에서 곧 돌아와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오늘 너무나도 담담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컸다.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부귀영화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을 또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때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무너져가는 나라,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왕좌가 무너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그 뿌리까지 찾기 힘든 지경에 빠져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솔로몬과 같은 신적인 왕,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정말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어떤 기적이든 이룰 수 있고 어떤 신비한 지식이든 있어서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이롭게 할 만한 그 왕이 지금 우리에게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품게 되는 소망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있다면, 그 기적이 있다면, 그 지혜가 있다면, 그 부귀영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도 잘 세울 수 있고, 또 무너져 있는 저 예루살렘 성벽도 세울 수 있고, 저 무너져 있는 성전도 지성소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산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첫 부분은 사실 솔로몬의 인생이 시작했던 시기를 다시 되뇌게 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이와 같은 것이 끊이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직접 하신 말씀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기억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없이 하셨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 그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땅을 거룩하게 다시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와 그 땅을 손수 일구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을 주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인생에 그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다면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주실 줄 믿고,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회개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야겠다라는 그러한 묵상이 그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으로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며 세우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시겠다라는 그 약속,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만큼은 기억하고 붙들며 의지하며 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보러, 솔로몬의 그 말을 들으러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 열방들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얼굴, 그 외형적인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듣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고 출입하며 교제하며 나누는데, 그것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힘과 권세가 아닌 평화와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솔로몬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러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얼굴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임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통하여서 조금 맛보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로 몰려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기대할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과 재물과 또 무기가 주어져서 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열방들을 폭력으로, 힘으로 제압하고 또 정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온 세상을 굴복시키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복하고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그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모습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조금 맛보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세울 하나님의 나라,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다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 그들이 다시 세웠어야 할 나라는, 그들이 꿈꿔야 했을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하여져서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며 그 가진 그 모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나라를 유다 백성들은 꿈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나라를 꿈꾸지 못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지만 영접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 그들이 꿈꿔왔던 왕, 그들이 기다렸던 세상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세상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미 능력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혜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고, 전혀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전혀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며 또 전혀 다른 구원자를 더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러한 삶,
그러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왕, 그들이 기다렸던 솔로몬 같은 왕, 또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나라가 어디에서 완성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아니 지혜의 근본이시자 지혜 자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신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다른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지혜를 기다리고 다른 지혜를 찾으며 그 안에서 다른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썼을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그분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소망하며 묵상하는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힘 있는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진리와 공의로 세워지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누구든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꿈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순전하고 또 거룩하며 경건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또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또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여서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 차서 오늘 우리도 그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신 말씀대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